군대에서 구출을 세우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흩어져 있어도 금방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줄을 세우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장교가 또 상관이 기준하고 외치게 하고 3열 종대로 모여 4열 종대로 모여 10열 횡대로 모여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군인들은 오와 열을 맞추어 서게 됩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이 10열 종대로 모여 4열 종대로 모여 이렇게 하면 군인들이라고 해도 줄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정리정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애매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똑바로 알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좀 고무줄 기준 아닙니까? 요즘 말로 자주 쓰는 내로남불의 기준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아주 관대하고 남한테는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 아닙니까? 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그런 기준 아닙니까? 참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세상의 그런 기준의 모호함, 애매함들이 세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른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12장 3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 규례에 추가된 규례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추가된 유월절 규례를 보면 유월절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분명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강해서 배타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개방적이십니다. 그래서 개종을 원하면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그러나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다른 민족들, 잡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43절을 보면 유월절이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는 거류인과 타국의 품꾼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44절 또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거류인, 타국의 품꾼,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제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잡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 수많은 잡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만은 아니었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끌려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잡족 가운데에는 나일강 삼각주지대에 거주하던 셈족의 일부와 또 일부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행을 한 것은 자신들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같이 나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이 신이야말로 진짜인 것 같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나온 그런 족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과 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잡족으로 표현된 사람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받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족속에게도 저 족속에게도 본토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기준이라. 바로 할례를 행하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비록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죠.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겉으로 보이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표식으로 삼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고 겉모습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속모습이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외적인 조건,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의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할례였다면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신약 이후
즉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화려한 조건, 아무리 훌륭한 공로,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직분이나 또 오랜 신앙의 연륜,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한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 구원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들, 유사 기독교들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안에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이 명확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성도들 빠져나갈까 봐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준에 가서 성도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지만 그 정해주신 그 기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설교를, 짧은 이제 설교 요약한 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요즘 한국에서 드리는 청년들의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 예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화려한 조명, 화려한 반주, 화려한 찬양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동요하고, 또 그것이 분위기가 고조되면 막 울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보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청년들의 집회에 말씀이 없다.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신 얘기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 이민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지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보지만 우리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기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헤매죠.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단과 사술의 미혹의 유혹에 유사 기독교에 넘어가고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마치 은혜이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겐 관대해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구원의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준을 바로잡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기준에 바로 서면
힘들 것 같지만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